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회자분 홍성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44절인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라 하면은, 계명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을 갖다가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도록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계명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사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6월절 전에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이같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이제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16장 13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란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을 때, 고백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이 단어 의미는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할 때 이제 비로소 이런 말씀을 전는데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그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근심하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20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능력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26절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틀 후면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이제 임박했죠. 주님이 임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보면은 네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났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찾아가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보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님 만났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당시 광야산에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 이제 9장 33절 34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도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을 가다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이는 도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거죠. 또 누가복음 이제 9장 44절 48절에서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시고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이제 그들이 길가에서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또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처음엔 변론했던 이제 다툼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성인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인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가 크다. 작은 자가 크다.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보면은 20장 2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이제 그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려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 해서 분이 여겼다. 처음에는 다투고 변론하고 이러다가 서로 분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자기는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갈 텐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들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라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난 엄마가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제 내가 몇 달간 저 외국에 갔다 올 동안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주님이 잡히시게 되면은 그들이 시련을 당하겠죠. 그날 밤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새벽에 이제 그 제사장들 무리한테 잡히게 되죠. 그때에 이제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버릴 때까지 주를 따르겠다 하던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잘 아신 대로 이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죠. 그 주님을 베드로도 가장 용감한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제자들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이럴 때에 참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드로의 고를 보면은 요모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장담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의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상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지켜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고 이렇게 주님을 순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계명은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명,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세 계명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세 계명 다른 것은 구약은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계명이지만 신약의 우리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연약함으로써 우리가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의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거듭난 새 본성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는 그와 같은 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보러 다 도망가고 그러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모이고 이와 같은 나중에 이제 놀라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이 베드로는 이 교회중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 이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무리들 앞에 담대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십자가에도 자기 순가에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의 놀랍게 변화된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이제는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 우리도 또 성령이 이와 같은 충만한 도움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섬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해서 그와 같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 계명을 순종하시는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할 때 그 계명 순종할 수 있다. 오늘 이 사람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만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줄 것 같이 하지만은 얼마 가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결국에 헤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정말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랑이죠. 그와 같은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길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은 누가 크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도맡고 팔아버리는 제자들가 있는가 반면에 그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4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찾아갔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말씀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베드로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 같은 모습에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겸손히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히 낮아짐을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 서는 건데 그것은 우리 본성을 허락하지 않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그 제자들도 요즘 계속해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크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지. 나는 섬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섬기를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죠. 계속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식사 풍습에서 보면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정결 예식에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 먹는데 이제 그 이제 6월절 예식할 때 거기에 갔을 때에 아마 손을 씻었겠죠. 그러나 이제 발은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씻겨주겠지 서로 눈치 봤겠죠.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내가 씻겨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가 크다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지 나는 섬길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요모 13장 4절을 보면 4절 5절에 전에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전식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제 제자들을 발에 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주와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에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 하나 예수님 제자들이지만 발 하나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몸소 자기가 이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씻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제 계명을 지키는 건 두 번째는 주님처럼 이와 같이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높이게 되면 나는 섬길자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계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감수함으로 섬길 때에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1서 이제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이제 사랑을 안다 해서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 주님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거기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을 얘기해서 우리는 말한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3장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믿음은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소망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세의 징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이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다르게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서로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게 쉽지는 않죠. 그게 우리의 본성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 순종히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 마지막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불어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우리 대구 남부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또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저희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저러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새 성품, 새 본성이 생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에서 순종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